그럼 오순절 성령 강림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한 번 더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어디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했습니다. 다 외우고 계시죠?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우리에게 익숙한 다이나믹이라는 말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다이너마이트, 이 말도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힘을 지닌 폭발물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생각할 때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강력한 힘이지요. 여러분, 그 힘을 통해 우리는 평소에 갖지 못한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현장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2주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요. 근데 얼핏 보면 여기서도 특별한 권능이 강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나타난 두드러진 현상은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었지요. 바람이나 불, 그 이미지가 어때요? 뭔가 강력함을 떠오르게 하는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은 우리가 방언이라고 이야기하는 특별한 언어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의 가장 분명한 증거를 방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이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의 유일한 특징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령 사건의 목적이 이 방언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를 오직 방언으로만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방언을 하지 않으면 아직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요, 어떻게든 이 방언을 받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이 방언을 연습시켜서 받게도 하지요. 여러분, 어떻게 연습시키는지 아세요? 방언을 받기 위해서 연습을 시키는데 가장 쉽게는 이 할렐루야를 빠르게 반복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혀가 꼬여서요, 랄랄랄라 하게 되면서 방언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진짜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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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라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진지하게 그렇게 집중해서 하면 실제로 방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긍정적으로 보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연습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집중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집중하고 우리가 사모하다 보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방언의 은사를 받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님의 임재가 목적이 아니라 방언을 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령의 임재, 성령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언 받는 것이 중요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방언은 하는데 그의 삶은 전혀 성령님과 관계 없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방언을 하는 것 나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령의 권능이란
방언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방언도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말하게 되었던 이 방언, 그 방언은 어떤 특별한 영적 언어라기보다는 다른 지역의 언어, 외국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 외국어를 한 번도 배우지 않고 외국을 가본 적도 없는 제자들이 갑자기 외국어를 말하는 것, 그 자체도 정말 특별한 일이지요. 저도 예전에 영어 공부를 하는데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방언을 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방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당시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통해 방언, 그러니까 외국어를 말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두두거리는 이유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면 아마도 소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와의 관계가 단절되게 됐지요. 그것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 되지 못하고 나뉘고 분리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언어의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소통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하나됨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신비한 언어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그 언어라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사도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곳에 유대인들만 있었다라면 하나님께서 굳이 방언을 주실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도들이 어떤 언어로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사도들이 무엇을 말했느냐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사도들은 무엇을 말하기 시작했을까요? 지난주 영상을 보는데 저는 이 부분을 참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의 말이 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지난주 영상에서 번역했던 것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메섹어로 예수는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메시아다. 에디오피아어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도다. 힌두어로 말한 사람은 예수는 메시아 구세주시다. 라틴어로는 나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것을 보았다. 메소포타미아어로 말했던 사람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메디아어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하늘의 이상과 땅의 징조를 보이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다양한 말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마지막 때라는 사실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지요. 바로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자 자신도 모르게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지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훈련도 받았는데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모두가 다 도망하고 맙니다. 심지어 리더였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저주하기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들 안에 두려움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사람들을 얼마나 나약하게 만드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절대 그럴 것 같지 않던 사람들도 두려움에 휩싸이면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곤 하지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몸도 보이시고 또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지내다가 승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을까요? 예수만 죽으면 하루아침에 다 흩어질 줄 알았던 그렇게 나약한 제자들이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을까요? 더 이상 붙잡힘도 고난도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저자였던 누가는 지금 그 대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함으로 그들이 권능을 받아서 그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의 권능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비롯되는 담대함, 그리고 그 담대함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권능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이고, 그것을 통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신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통해 권능을 받게 된 제자들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성령의 임재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사람 2사람이 있지요. 이 전반부에서는 아마 베드로일 거고 사도행전 후반부는 아마 사도 바울일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으뜸되는 수제자였지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3번이나 부인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그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요. 그럼에도 그 십자가의 기억은, 그날의 기억은 베드로의 삶에서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관계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사단과 사람들은 끊임없이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내가 어떻게 그렇게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직접적인 비난은 하지 않았을지라도 어쩌면은 베드로 스스로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었겠지요. 그래서 쉽게 나서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처럼 베드로에게 이 십자가는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은혜나 구원이나 기적 그런 것보다도 먼저 자기의 배신이 먼저 떠올랐겠지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그 십자가의 사건을 쉽게 이야기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런 베드로가 담대하게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당시 베드로가 설교했던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당시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하고 그 외치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겠지요. 근데 13절에 보니까요, 거기에는
제자들을 새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이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들에게도 베드로가 담대하게 설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롱하는 이들 앞에서 복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 여러분 쉽던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도 약점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소리 높여서 당당하게 두려웠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이 일을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자신의 약점이 되었던 십자가의 사건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36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했을 때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3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조롱하던 그들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우리가 어찌할꼬 말하면서 탄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 38절부터 40절까지 좀 길지만 다시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담대하게 한번 선포하듯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건 설교고 선포지요. 우리가 직접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우리는 단지 글로만 접해서 그 생생함을 다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40절에 보니까 이것을 확증하여 권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을 권했다라는 표현보다 선포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담대하게 그들에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사람씩 한번 짝을 지어볼까요? 왜 짝을 지으라고 했을까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한번 선포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두 사람씩 이렇게 마주보고 한 분은 조롱하는 사람처럼 좀 이렇게 비웃는 표정을 한번 지어보세요. 그 사람에게 이제 한쪽에 있는 분이 먼저 저를 따라서 이렇게 외쳐보면 됩니다. 지금 얼굴을 절로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조롱하는 그 사람들 보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손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찔림을 받겠어요? 눈길도 못 주지 못하는데 다시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대방이 한번 좀 비웃는 표정으로 볼 때 반대 사람이 저를 따라서 눈을 바라보면서 하셔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연습하는데도 긴장되잖아요. 이렇게 두렵고 떨림이 있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담대하게 선포한 것은 베드로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주셨던 담대함이었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41절을 보니까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지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4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바로 이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그렇게 초대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권능을 주시니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였고 그것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 담대함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한 결과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등장하는데요,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6장 3절과 8절을 보니까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회당에서 여러 사람들과 논쟁할 때에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자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6장 15절을 보니까요,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충만한 모습이었죠. 그런 스데반의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의 임재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지요. 이스라엘 역사까지 포함한 그의 설교는 베드로의 설교 못지않는 명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7장 54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와 같이 똑같이 그들도 이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이 회개로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이를 갈게 됩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왜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에게는 베드로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왜 베드로처럼 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스데반이 성령의 권능을 입지 못했던 걸까요? 아니면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라 평신도 집사였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에 권능의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지요.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해도 모두가 회개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특별한 기적을 모두가 다 경험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선포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반면에 누군가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도 있고, 어떤 교회는 성령에 임재하였지만
몇 명 안 되는 성도들과 한평생을 함께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권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가 성공했고 스데반이 실패했다라고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공처럼 보이든 실패처럼 보이든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고 바로 그것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권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느냐가 문제가 아니지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영혼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어떻게든 믿음을 가지도록 기꺼이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쏟아붓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이처럼 상황과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영혼에 대한 열망과 안타까움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겠다라고 다짐을 했지만 현실 속에서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다시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마음에 여전히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이 표를 정하면서 제가 가장 바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길가의 교회의 숫자적인 부흥이었을까요? 3,000명, 5,000명, 10,000명이 넘어서는 것이었을까요? 물론 그러면 좋겠지요. 하지만 이 표를 정하면서 기대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무엇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열정과 담대함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때로는 연약함으로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음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의 증인인가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과연 내가 이 복음의 증인으로 이 복음을 드러내고 싶은 담대함과 열정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담대함과 열정,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박누가 선교사님을 아십니까? 그의 삶을 대변하는 말은 아픈 만큼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필리핀 사람들을 위해서 담대하게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우리 그 선교사님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까지 살아 숨쉬는 것만도 참으로 고맙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난 뜻인 줄 믿습니다. 아픈 만큼 사랑하게 하고, 아니 아플수록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무거운 발걸음이 가벼운 발걸음이 되어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는 내가 아파봐서는 그만큼 남들을 사랑했던 그런 뜻으로 저는 내가 아픈 만큼 남을 더 사랑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아마도 이 KBS에서 영상을 보여준 게 아마 6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선교사님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란 단순히 방언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런 특별한 어떤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지요. 성령님의 마음이 우리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과 담대함, 생명에 대한 안타까운 사랑, 하나님의 아픈 사랑에 대한 확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면 성령의 임재의 결과입니다. 저는 이런 성령님을 따뜻한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 길가의 교회가, 그리고 길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따뜻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는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과 사랑이 이 땅과 생명들에게 담대하게 선포되고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소망과 결단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